오늘 한 주간 특별한 설교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고난주간에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장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인 것처럼 기도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호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기본인데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기본기로 잘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기를 안다면 그 기본기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기도의 훈련의 모든 기본기를 매일매일마다 하는 것은 그 기본기가 자신의 몸에 매일매일마다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하는 선수들도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오래 지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기본기는 녹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기본기를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과가 마친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임을 알려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기본기를 닦아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치러 가기 전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본기를 단련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갔기 때문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누군가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함께 따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할 때는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인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그 기도를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 따로의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혼자 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나 스스로 혼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귀찮을 때 나와 함께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 때문에 나는 기도를 포기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힘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가 내 기도가 멈추고 내 기본기가 약해질 때 나를 다시 기본기를 강화시켜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역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내 마음을 토로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을 알려주어도 알지 못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도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이런 가능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민하게 되면 그때는 기도할 때이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맞이할 때에 나 혼자 그것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진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가슴 아래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나눠야 될까요?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음에 답답함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 마음의 두려움도, 또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는 분명히 그 마음에 고민하고 죽게 됐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도 이후에 나를 전하다가 당하게 될 고통임을 아시고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통을 기도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기도하면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왜 주님 내게 주시나요?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느냐? 36절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의 시간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기도합니다. 이 잔이 옮겨지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지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기도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원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당할 수 있게끔 순종하게 달라는 기도,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멋진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아 내게 와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말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지나야만 하는 그 과정들을 생략한 채 결과만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기도로 승리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순종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의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고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